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민수기 1장 1절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봅니다. 우리 주보에는 민수기로 되어 있죠. 제가 잘못 전달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두 절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의 이 내용은요,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들 우리가 헤아리고 또 붙잡고 또 누리고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연속된 말씀이죠.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에서는 제사 제도를 완성하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그런 세부적인 준비를 합니다. 오랜만에 구약으로 좀 넘어온 것 같아요. 민수기 1장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시내 광야, 즉 어디냐면은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때가 언제냐?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지난 2월 1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6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됐죠. 6월절이 1월 1일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날짜가 계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내 광야 앞에 머물러 있는 이 민수기 때를 2년 지난 그리고 2개월이 지나고 하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장 1절이죠.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 그것이 민수기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된다. 우리에게.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세를 만난. 자, 이때도 말세면 지금은 더 말세겠죠. 정말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또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뭘까요?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구원,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 구원의 약속, 여자의 우선 주셨죠. 그리고 그 여자의 우선 구원을 어떻게 그 약속을 시작하시는지, 이루시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어떻게 민족 형성이 되어져 가는지 말씀대로 네 씨가 뭇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날이 1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십니다. 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얼마나 걸릴까? 약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그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 광야의 산, 시내 산이죠.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레위기는 뭐냐? 자, 시내 산 앞에서 약 2년 정도 머무릅니다. 머무는 동안에 모세가 율법을 받죠. 그러면서 그 시내 산을 호렙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같은 산이에요. 시내 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지금도 많은 산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산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서는 무슨 산, 이쪽에 있는 마을에서는 무슨 산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이는 거 따라서 부산의 영도의 임마누엘 교회 앞에도 보면 해양대학교라고 있고 그게 섬이에요. 섬. 그냥 보면은 이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보여서 바가지 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은 그동안 쭉 불려왔던 명칭 시내산, 그리고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모세가 율법을 받고요. 자, 애굽을 떠난 지 2년 2개월 20일 만에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한다. 그 민수기 10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시내산 앞에서 머물렀던 2년 동안의 기록이다. 민수기는 뭐냐? 그러면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죠. 떠나갖고 요단 동편 모압 땅까지 약 38년간의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의 남단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말씀해 보니까 10하루길 11일 걸리는 거예요. 11일. 굉장히 짧은 거리죠. 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몇 달요? 3개월. 3개월이고, 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남단까지 10하루길. 그러면, 자, 그냥 간다 했을 때,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시간은요,
4개월이 안 걸리는 겁니다. 3개월 보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땅이죠. 근데 10하루길, 자, 11일 되는 길을요, 40년을 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정탐꾼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시죠. 1세대들을 완전히 거기서 연단시키십니다. 자,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마지막 때 모세가 출애굽 40년 11월 1일, 출애굽에서 40년 11월 1일이 되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조금 정리가 되나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는 광야 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재앙을 만났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걸 왜 기록하셨느냐?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거울과 같은 본보기를 주셨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증인,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우리가 마칠 때 되면요, 우리에게 딱 하나가 남아야 됩니다.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것만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응답,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표가 광야길 가는 38년간의 민수기의 시간표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했고, 불평했고, 불순종했고, 불신앙했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고통당하고요, 어려움 당하고, 그랬던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언약의 길, 복음의 길,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출발을 해서 38년 나머지 가나안 남단에까지 이르기까지요, 사실 계속 불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불신앙, 염려, 걱정, 근심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끄시고 앞에서 끄시고 뒤에서 미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깨달아지고 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불순종했을까? 또 어떤 일에 불순종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곡이 없음을 원망했습니다. 자,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마귀의 시험에 단번에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실 여기는 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 뭐지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자, 이것이 해결되어야 다음 걸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도. 당장 배가 고프고 당장 먹을 게 없으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 대가로 일단 기본적인 것, 먹는 것, 풍족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또 그러길 원합니다. 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일어나고요. 나중에는
낙심하게 되고 또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거든요. 불신자들이 때로는 야, 너 밥도 못 챙겨주는 하나님 왜 믿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성도로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 기본적인 거는 챙겨주셔야죠.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 수준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탄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것으로 계속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죠. 결국에는 통로로 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자,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 또 이런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그들은 말씀 듣기를 하되 세상 염려와 죄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여기에 불만족해갖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나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민수기 11장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우리 민수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수기서 조시는 분이 없도록 제가 좀 재미있게 하려고. 자, 일부하고 목소리 톤이 다르잖아요. 자, 민수기서 11장 우리 가봅시다. 31절부터 34절. 자, 민수기서 11장 31절부터 34절 함께 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디에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가 났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 얼굴에 기름이 없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하룻길 약 20리, 킬로로 하면 몇 킬로일까요?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길,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규빗, 약 1m 높이로, 자, 메추라기를요, 산더미처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눈이 이제 휘둥그러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고기다, 그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 자,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했어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메추라기 잡는데 꼬박 이틀을 걸렸어요. 자, 이틀 동안 큰 메추라기를 잡아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영 곳곳에다가 그 메추라기를 두고 먹으려고. 자, 펼쳐놨어요. 말리겠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죠?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제대로 맛도 보기 더 전에 하나님이 치십니다. 왜 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 메추라기 잡아 먹으라고 주셨는데 제대로 먹고 보기도 전에 맛도 제대로 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백성을. 이런 겁니다. 만나를 주실 때 뭐라 그랬죠? 내일 것을 챙기지 마라. 왜 그랬죠? 매일매일 주실 거니까. 내일 거 챙겨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렸죠. 그날 내일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만나를 챙겼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도 원망을 해갖고요, 메추라기를 산더미 같이 보냈는데 이 백성이 이틀 꼬박을 채우는 거예요. 가득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만큼. 그래갖고 온 지면에 늘어났어요. 두고 먹으려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자녀를 데리고 뷔페집에 가면요, 자녀가 맛있는 거 먹고 또 가서 또 접시에 또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러면 이 부모 마음이 또 좋잖아요. 많이 먹으라. 근데 자녀가 가서 접시 5개를 가득 차갖고 자기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분명히 다 먹지도 못할 건데, 그래 놓고 허겁지겁 먹고 있으면요, 옆에 있는 부모가 참 마음이 아프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얘를 굶겼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주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날 먹을 거 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뭐 하려고요? 나를 위해서. 언제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겠냐? 주실 때 양껏 챙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메추라기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자, 400년 노예로 있다가 해방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최고로 감사한데, 자,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어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광야길 가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왔다니까요, 그 길을. 배가 고프다 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농사 안 되는 땅입니다, 광야는. 밤에는 너무 춥고요, 낮에는 너무 뜨거운 것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자,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셔갖고요, 그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 왔어요. 사실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매일매일이 기적. 그 길을 걸어왔는데 메추라기 하나 딱 보고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싹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증거 다 놓쳐버립니다. 물질을 딱 보니까요, 기본적인 그 욕구를 딱 보니까 나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나부터. 자, 불기둥, 구름기둥 없으면 죽는 거죠. 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은혜, 감사 조건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하나 모자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아 홍수를 만나고 그 배에 많은 짐승들이 탔죠. 약 1년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1년간을. 이제 배가 육지에 딱 탔고 방주가 이제 많은 동물들이 나오죠. 그때 두 동물이 그랬다고 그래요.
야, 정말 지긋지긋한 1년이었다. 다시는 내가 방주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너무너무 심심했다. 그리고 2마리가 내렸다는 거죠. 우스운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 동물 2마리는 뭘 몰라요? 방주가 어떤 것인지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왜 1년 동안 방주에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하나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요. 전부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먹고 사는 것, 왜? 피부에 직접 와닿잖아요. 안 먹으면 당장 배가 고파요. 당장 몸에서 신호를 보내니까 이거 아주 민감한 겁니다. 먹는 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도 분명히 주실 거야. 그러고 기다렸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잖아요. 분명히 그날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기를 주셨을 거예요. 고기를. 만나보다 더 맛있는 고기를 아마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뭘까요? 불신앙이거든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이게 사실 불신앙입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백성들이 뭘 몰랐느냐, 우리가 불신앙해서 하나님이 지금 40년을 돌리고 있다, 이것도 몰라요. 시간표도. 우리는 지금 연단의 시간표를 가고 있다, 그거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불평했습니다. 이게 2단계. 자, 민수기 13장, 14장.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만족할 줄 몰랐고요. 도리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그곳에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불신앙을 쏟아냈죠. 그래서 정탐 40일을 40년 동안, 자, 10하루길을 40년 동안, 남은 38년을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했던 세대들은 다 죽고요. 그 후손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배우자, 자녀, 직장,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업을 땅 개념으로 볼 때, 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 지역, 그것은 곧 나의 기업이 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도리어 불평하고 악담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볼 때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고백 우리가 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고백했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감사와 원망은 정반대되는 거죠. 자, 원망을 하지 않는 길은 가만히 앉아서 참아서 눌러서 원망을 꾹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원망이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드리면 원망은 사라지는 겁니다. 원망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들 정말 감사하며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또 우리가 찾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불평합니다. 자, 네 가지 사건을 볼 건데요. 그 중에 세 번째입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자, 사람이 먹고 살 것이 해결되니까, 자, 가정이 안정되고 직장이 안정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자,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도 조금 높은 자리 하나 주세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16장, 17장입니다.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말일까요?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하는 거기에다가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만 왜 제사장 합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나도 제사장 하게 해주세요. 나도 좋은 자리 주세요. 자, 배고픔 없어졌어요. 가정도 안정되고 뭔가 안정되니까 또 이런 게 올라오는 겁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고라처럼 당을 지어갖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분 만족치 못합니다. 한 자리 더 올라가려고 하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입사하면 사원이죠, 사원. 사원은 조금 있으면요, 사원에 만족 못하죠. 뭔가 주임이나 대리 달기를 원하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족할 줄을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과장은 부장을 원하고 부사장은 사장을 원하고. 자, 그런 것을 누가 이용합니까?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자족함이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빨리 권사되고 빨리 장로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요, 맞는 직분을 주십니다. 교회에 있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오히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요, 할 일이 더 많아요. 기도를 더 수십 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받은 직분, 회사에서 교회에서 받은 그 모든 직분에 저와 여러분은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만족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갔어요. 누가 노예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만족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억지로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오늘 16장에 있는 고라처럼요, 그렇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세상에 안주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게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거의 광야 40년 연단의 시간표가요,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곧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 그 시간표입니다.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땅에 도달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거죠. 이게 다 왔다는 거예요. 자, 그곳은 어디냐? 요수아가 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던 그 시딤이란 장소입니다. 자, 여기서요,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느냐? 음행을 했어요, 음행. 그 모압 땅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 여자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여자, 그 제사를 지내는 여자들이 있는 그곳을 갔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지금 왔어요. 이제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인데, 자, 지금까지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다 끝나가는 시간표인데, 또다시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탁 붙잡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요,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요,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 앞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거 눈에 안 들어왔어요. 여기가 조사원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사탄의 전략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합니다. 세 단체를 통해서 내면 세계를 말하고 있죠. 정신 세계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또 다른 힘이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봐도 별 수 있냐? 안 다녀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자, 이런 걸 자꾸 심어놔요. 영적인 것은 생각지 못하게 합니다. 지옥, 죽음,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실에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즐기면 된다. 지금 행복하면 된다. 미래 생각 안 해요. 그런 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퍼뜨리십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음행 때문에. 음행은 뭐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다른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요, 전멸될 뻔했어요. 전멸.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전멸될 뻔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어도 몇 번이나 다 전멸됐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살리십니다. 왜죠?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패하지 않으세요. 버리질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 졸리시죠? 졸립니까, 그래도?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1절부터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지금 다시 보면은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출애굽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뭘까요? 자, 언약의 백성, 언약을 받고,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붙드시고 그렇게 인도해 오시고, 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생수 주시고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랬죠.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 좋아하는 것 전부 우상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 있다, 다 우상이에요. 절에 가서 꼭 부처 앞에 절해야 우상 숭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것, 하나님 아니면 우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우상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음행이 뭘까요? 하나님 없는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음행입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민수기서를 우리가 간단하게 4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뱀에게 물리고, 왜 연병을 당하고, 우리가 그것을 봤어요. 거울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앞에 있는 하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불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 내게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우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이유는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다른 것은 답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서를 나중에 다 마치겠죠. 그때 우리에게 한 개만 딱 남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그것만 남아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민수기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한 말씀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광야길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나의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으로 붙잡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